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각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취업 사이트 중에 인크루트라고 있습니다. 그 인크루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직장인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매일경제 보도된 건데 그 설문항 중에 동료를 판단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직장 동료를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선택 항목을 성실성, 실무 능력, 출신 학교, 어학 실력, 자격증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다 몇 프로가 차지하지 않는데 성실성이 71%를 차지했다는 거죠.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박하게 주고 성실성이라는 분야를 71% 그리고 능력을 21% 나머지는 10%도 안 되는 분량을 주었다는 거죠. 결국 직장인들조차도 맡은 일은 재능과 경험으로 해낼 수 있지만 이 성실성은 하루아침에 길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성은 주변 사람들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 가장 큰 사람의 힘이고 또 성실성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와 같은 사실 여러분들도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별로 안 성실하더라도 그 성실한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보다는 공연히 그 사람 앞에 서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성인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지만 성실한 사람 보면 농담으로라도 저 사람 착하다고 같이 식당에 가도 맨 먼저 컵을 들어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쟤는 참 착해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실한 사람의 몫이 되지요. 오늘은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가지 주제 가운데 19번째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냥 쭉 읽으셨죠. 이거 시간별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신지. 예수님이요.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해질녘에는 예수께 몰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서 지금 우리처럼 새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동네에서 붙잡으니까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고 그렇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 사람 신방하면요 오전이 가요. 두 가정 신방하면 오후가 간다고요. 그 노느냐 바쁘게 움직여도 그래요. 그런데 이때 차도 없는 시절에 아침부터 그렇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또 오후에는 시몬의 집에 신방 가서 그 장모를 고치고 그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해질녘에는 많은 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를 치유하고 다음 새벽에는 새벽기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당신은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통 사람입니까? 귀신조차도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예수님도 입담으로.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왜 귀신 보고 입담으로 귀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면은 봐라 귀신까지 저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싫으신 겁니다. 그게 사실을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너 입담으로 네가 그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 그리고 내가 너로부터 인정받을 건 아니야. 그 말을 할 자가 따로 있고 그 말을 할 때가 따로 있는데 귀신 마귀 네가 나서서 나를 밝히고 나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병 고치는 기사과 말씀의 권위를 보고 대단한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피고 거만을 떨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해질녘에 찾아온 사람들 가장 하루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녁에 쉬고 싶을 때 그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일일이 그들을 모두 돌보시고 고치셨어요. 직접 손을 대고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건설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성실한가. 직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가. 중요한 건 내가 성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성실하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가 나를 열정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가 나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실해야 하는가? 제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실함의 첫 번째는 내가 일하고 부지런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성실한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쪽으로 우리의 성실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벽돌 건축을 하는데 여러 벽돌 조적공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 건물을 짓는 사장이 벽돌공의 사장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워낙 큰 공사니까. 그 순실을 합니다. 그러다 한 벽돌공을 만났어요.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일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툭 내뱉는 말이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가진 기술이 이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니 해야지요. 그리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사장이 그러시냐고. 그리고 다른 모퉁이를 돌아서 두 번째 벽돌공을 만났습니다. 그 적주공이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 일 괜찮으세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가는 걸 내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와 이 건물이 다 지어져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보람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멋있는 거죠. 안 그러시냐고. 그러고 돌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아주 행복한 얼굴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건강, 일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내게 일터를 주신 분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보다도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훗날에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물이 귀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짓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별로 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포인트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감사, 그리고 이 내 기쁨으로 지은 이 건물이 훗날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실함은요, 주변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그 일의 원칙을 지키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의 대관동 대지진, 그리고 동경 대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거의 동경이 초토화됐죠. 그런데 큰 건물 하나가 유일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안 무너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그게 안 무너졌어요.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제국 호텔입니다. 이 제국 호텔을 건축한 사람이 미국 건축가였던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래요. 이 건축가 라이트가 제국 호텔을 설계를 맡고 감리를 맡아 건축을 하는데 공기를 2년을 잡았는데 기초공사만 2년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무슨 공사를 2년 잡은 공사를 기초공사만 2년을 하냐. 그리고 비용이 2배, 3배 들어가니까, 그런데 중간에 감독자를 건축가를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그 건물을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건축물로 당시에 꼽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45년 뒤에 동경대지진이 났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그 건물만이 반듯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동경대지진 이후에 이 라이트의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전설로 남았다고 그러죠. 해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실해도요, 편법으로 성실하면 곤란합니다. 원칙을 무너뜨린 성실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고 내 원칙과 성경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지향하는 바의 원칙에서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많은 수고가 들어가면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남들이 왜 그러냐고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구시가 말입니다. 이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바둑판처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도움 받아서 도로가 반듯반듯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도로가 양쪽 그 12차선이니까 굉장히 넓은 도로 가운데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그것마저도 복잡해가지고 차가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맨 처음에 양복 8차선으로 놨는데 그걸 맡은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6차선에 12차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만들고 파면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아직도 좁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파면당했을지라도 수십 년 후에 대구의 미래를 보는 거죠. 어쩌면 주님 앞에 이런 성실함이, 내가 주의 말씀의 원칙과 주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실함,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람이 성실하면 끝까지 성실해야 합니다. 조금 억울한 게 있고 조금 손해가 난 게 있고 좀 배신감을 느끼더라도요, 우리의 성실함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건 어떤 창업주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장하고 친구는 중력을 했죠. 그런데 자기보다 중력이 더 고생해서 큰 건축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정년이 없으니까 계속 가야 되고, 이 중력은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부릅니다. 중력을 불러서 친구.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내가 정말 귀하게 단독주택 하나를 선물해야 되니 당신 은퇴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기술에 비용 아끼지 말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분에게 드려야 되니까 내가 달리 믿고 맡길 사람이니까 당신이 맡아라. 그러니까 중력이 화가 났습니다. 한 친구가 이러면 되냐고. 평생을 그렇게 부려먹어서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지는 사장 되고 나는 겨우 중력돼서 정년돼서 나가야 되는데 한 1년 전에 쉬라 이 소리는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자재도 대충 쓰고 기술자도 대충 쓰고 비용도 대충 해서 후닥닥 6개월 만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열쇠를 갖다 줬습니다. 집 다 지었다고. 근데 다음에 공문이 하나 돕니다. 전 직원들은 몇 날 몇 시까지 우리 부사장이 지은 집으로 모여라. 그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 집 열쇠를 탁 꺼내더니 그 부사장한테 주면서 수고하셨네.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퇴역 선물이다. 저는 그 책을 그 이야기를 몇 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해왔잖아요. 저는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우리 원로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원로가 됐잖아요. 아니, 시무들이 있으니까. 글쎄요. 우리가 제도가 있어서 원로가 있고 시무가 있고 그러겠지만 교회의 직분들이 그것은 제도 때문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를 향한 열정과 성실과 주를 향한 충성의 변화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전선은 최일선만 있습니다. 2선이 없습니다. 일반 전쟁은 1선이 있고 2선이 있지만 신앙 전쟁은 1선과 2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1선과 2선을 구분해 줄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놈이 아니에요. 전체가 1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수준에 맞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요. 그러니 주의 말을 끝까지.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게 그거 아닙니까? 후렴 가사가 오늘 본문의 순서와 비슷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순서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동안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정말 내가 성실하게 느껴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끔 직원들과 나온 노트합니다. 네가 총장이라면 너하고 일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이 학교 총장이라면 너하고 일했겠냐? 내가 너와 함께, 제가 신임 직원 하나 뽑을 때 밥 이제 뽑아놓고 밥을 사주면서 옆에 기획처장 계시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밥을 먹었으면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일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람 사표 받아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대요. 그거는 누구라도 하는 대답이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총장님이 나를 뽑으신 것을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왜 내가 너와 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왜 내가 너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야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죽도록 충성할 것인지 입이 아니라 행동이,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실입니다. 오늘 우리 일산교회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부지런함을 보면서요, 이 열심을 보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런 성실함. 제국 호텔의 건축가처럼 원칙과 원리와 본질에 충실해. 누가 뭐라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외길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은 서운한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전선에는 제2선이 없다라는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각 전선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천국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의 다른 박질이 누구보다도 가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성실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